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맡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코로나 시대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함께 우리 성찬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서점가에 부쩍 많이 팔리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고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요즘 굉장히 잘 팔리는 고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북아프리카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 이 알제리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페스트가 발굴이 된 거예요. 유럽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북아프리카로 자기의 식민지로 마치 코로나를 피해서 뭐 남미로 간다는 것처럼 본토의 흑사병을 피해서 북아프리카로 갔는데 거기에 페스트가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 전체가 페스트에 감염이 되고 봉쇄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비규환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인간 군상이 그린 모습. 그래서 실존주의 작품이 아주 태도격이라고 백미라고 일컫는 이 페스트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고 또 많이 이 뭐라고 말할까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컴퍼니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넷플릭스라고 하는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자회사가 디즈니인가요? 어딘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들어가 본대요. 왜일까요? 밖에 나가서 나갈 수가 없으니 집안에서 이제 영화 보는 게 유일한 낙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저도 뭐 많은 영화들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지금 시국을 반영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물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찾고 싶은 거죠. 지금 본질이 위협받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본질하니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남일 같은데 실제로 내 옆에서 그것이 벌어지면은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실제로 직장에서 동료들이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감염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마 그런 얘기들 여러분 심심찮게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한인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불안감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직면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 기회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많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찬식도 사실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그게 총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쓴 책이 아니고요, 초판, 재판, 3판 해가지고 한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켈빈이 증보해서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으로 집대성이 되었는데, 이 총 6장에 걸친 기독교 강요에서 자그마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장이 성례에 관해서 기록된 분량입니다. 성찬식이 무엇이며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했던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뭐 혼배 성사니, 또 죽을 때 하는 종부 성사니, 성찬식이니, 영세니, 이런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켈빈이 그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성찬식이 어떤 것이 바른 성찬식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제도 중에 하나인 성찬식을 너무너무 엉망으로 중세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본질이 위협받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 중에 성례전에 관한 2장에 걸친 많은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황제에게 헌정하면서, 그러니까 그 서문을 황제에게 바치면서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는가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즉 기독교 강요 이 책은 맹목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슨 신앙이라고요? 맹목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경건의 교리를 배우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 신앙이 뭡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은, 그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꼬박꼬박 교회에서 하는 말 잘 들으면 이게 맹목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대로 했거든요.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배우고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비춰보아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식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저자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자기네 시대 상황 속에서 얘기한 거지, 그게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늘날 달라요, 목사님.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목사님 목회할 때하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식 사고라는 거예요. 아마 제 말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 누구도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행동할 때가 우리 가운데 이번 저에게도 더러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뭐예요? 빼내가자. 내 안에서 이걸 발라내서 핀셋으로 발라내듯이 내가 이것을 우리 안에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거해가고 없애감으로 끊임없이 바른 믿음을 갖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다가 새로운 것들을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교리를 배우려고 하고, 뭐가 바른 성찬인가, 뭐가 바른 세례인가,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 본질이 뭔가, 복음이 뭔가를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람들의 교회의 풍토였다면,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느끼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이시습지라고 해서 익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의 말로 현타가 왔어요. 그만하십니까? 어떻게 저보다 그 말을 모르시면 안 되죠. 현타가 왔어요 그러더라. 이게 뭐냐면은 뭐가 갑자기 딱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깨우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는데, 요즘은요 뭐냐면요 느끼려 한다는 느끼려. 그래서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성음악, 여성, 이 세 가지가 현대 기독교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느낀다는 거예요. 음악으로 느끼고. 영성도 말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합적인 그런 총체적인 영성이 아니라 그냥 필링으로 온 영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스피리추얼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 트랜스센던트한 하는 것, 초현실적인 이러한 느낌들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이 198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한다고요? 느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시면서 여러분 아마 갈등하실 거예요. 비도 오는데 올까 말까, 날씨도 꾸준데 올까 말까, 성찬식이라서 가기나 해야 되겠고, 지난주에 신목사가 들은 말씀도 있고 해서 가기 망설일 때 그 마음과 찬양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 너무나 은혜님 찬양 끝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로 마음들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불과 30-40분 전에 내 마음과 30-40분 후에 내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이게 하루 24시간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교회가, 현대의 신학의 시류가, 사조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깨우칩시다 여러분. 아멘. 깨우칩시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잡아봤어요. 사실 앞에 코로나라고 붙인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그 변치 않는 말씀의 엑기스를, 본질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 사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사도 바울이 18절 19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풍토를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다. 그렇죠? 19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기가 속하는 그룹이 있어야 내가 말하는 게 뭐예요? 힘이 있다, 내가 나름대로 좀 잘 나간다,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는 묘한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은요 어느 집단에 소속해야 하면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장 1차적인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에게 속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나,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당 안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 파당 안에 의사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 파당 안에 힘께나 쓴사한 사람이 있으면 더 자기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파당이 있는 것이 어떻게 성찬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찬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드렸습니다. 지금도 현대교회 중에서도 매주 성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CRC 교단이라든지 북미 기독교연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당 세팅도요 이렇게 짓지 않고요, 예배당을 동그랗게 지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동그랗게 성찬을 가운데 놓고 설교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360도로 막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는데, 매주 성찬을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랬고요, 성찬도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기 거룩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식사였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모여가지고 오는 대로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자리가 너무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 사랑하는 것 같고, 서로 위해 주는 것 같고, 서로 막 입에 떡을 넣어주고, 집사님 이거 좀 먹어봐, 마셔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꼭
쭉 모이는 그 사람들끼리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것만 들여다보면은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나눔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 먹을 거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찬식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울이 풀어가면서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그딴 식으로 성찬을 하냐? 성찬 그렇게 먹은 사람들 다 나와.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뭐예요? 먼저 깨우쳐 준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소통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래요. 공감. 상대방이 무슨 말하는지 공감을 해줘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성도님 잘합니다. 너무너무 분위기 좋네요. 화기애애하네요. 오늘 메뉴가 맛있죠? 오늘 빵이 참 잘 구워졌죠? 그리고 이 모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공감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울이 한 말은 뭐예요?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올바른 성찬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떡이 이게 지금 어떤 떡인 줄 아십니까? 깨우쳐 준 거예요. 깨우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깨우치고 그 다음 뭐예요?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습이 되다 보면 내게 익숙한 신앙의 좋은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깨우쳐줬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뭐 해야 된다?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웨이퍼라고 하는 웨이퍼예요. 먹는 질감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옛날에는 정말 그랬죠. 저는 몇 번 안 먹어봤습니다. 정말로 시루떡을 쪄가지고 저희 교회는 어릴 때 하얀 백설기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쫙 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정말 쫄깃쫄깃하고 씹는 맛이 나요. 맛있어요. 이거 포도주인데 그 당시에 직접 권사님들이, 정말 제가 있던 교회는 정릉에서도, 서울에서도 아주 시골틱한 정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산 바로 밑에. 거기 교회이기 때문에 동료도 아주 시골스러워요. 모임 사시는 분들도 아주 시골스러운 순박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뒷마당에 있는 거예요. 뒷마당에 진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단지가 무슨 단지일까요? 포도주 단지예요. 포도주. 실제로 1년 동안 묵혔다가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하니까는 뭐예요? 진짜 딱 한 잔 마시면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나올 수가.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게 웨이프도 먹는 것도 아니고 감질나게, 지난번 우리 넣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양도. 주려면 이제 최소한 한 모금이라도 줘야지. 2개 드실래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 음식 자체가 중요한 거죠. 켈빈이 그래서 성례전에 가장 성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례의 본질은 이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이 지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지표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주의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이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사람들이 자꾸 이걸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내 입에 들어가면 이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은 성례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게 피로 변하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피맛이 나야 예수께서 성령이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기 씹는 맛이 나야 실제로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이걸 자꾸 쳐다보고 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작네, 음식이 오늘 맛이 있네 없네, 오늘 음식이 적으니까 좀 더 갖다 먹어야 되겠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음식을 봤다는 게, 음식을. 이 음식이 가리키는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 본질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조차도 아니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하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거는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깨우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표가 가르치는, 띵이 가르치는 뭐예요? 본질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예요. 차 운전하고 한 바퀴 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냥 카프레이드예요. 그냥 빵빵거리고 가는 거. 그게 뭐라고 그게.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가리키는, 그 행위가 가리키는 뭐예요? 본질과 지표가, 대상이 무엇인가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보아야 되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당신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이제 건강을 주의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죠? 주부들이 꼭 지혜로운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나는 지혜롭게 쇼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냐면요, 음식에 모인 무엇을 봅니까? 영양 성분표를 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게 올게닉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죠? 올게닉이면은 그래, 오늘은 기분이다, 좀 더 패야되라도 건강한 거 먹자. 그리고 여기에 탄수화물 용량이 높으면 이거는 총 그램에 비해서, 총 질량에 비해서 탄수화물 비율이 되게 많네? 이건 건강에 안 좋구나. 이거는 팻이 좀 많네? 더군다나 세츄레 팻이 있네?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분별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찬을 먹을 때도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못하고 분별하고 먹으라라고 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죄를 위한, 죄 씻김을 위한 주님의 살과 피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언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로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에 나와 있는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의 본질을,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면 자기는 잊지도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바울은 잊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 주님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복음서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뭐라고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23절 말씀과 24절, 특별히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떡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식사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식사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첫 번째로 메뉴가 중요합니다. 그죠?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분위기입니까? 누구랑 먹냐가 중요하잖아요. 얼굴만 봐도 막 체할 것 같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나요, 안 나요? 밥맛 없습니다. 그거는 밥맛 없어요. 그냥 숟가락 놓고 일어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먹는 그 자리에 숟가락 놓고 일어나게끔 하고 싶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마음 같았으면 그냥 숟가락 놓고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조금 있다가 직접 초에 찍어서 입어 넣어줄 그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배신할 인간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떡하니. 이 밤이 지나기도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할 인간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 죽는 데까지 따라가?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 제자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목숨 하나 챙기려고 스승은 주력나 치고 속옷바람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밥맛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 숟갈 놓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잘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놈들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의미가 나하나 감동하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리사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나를 위한 예수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은혜받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왜 내 지체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잘 알겠는데 왜 저 인간은 죽일 인간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감동하다가 전문 나서면 서로 왼손에 등 돌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 그렇다고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내가 쏟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예배와 삶이 어떻게 인테그리티가 돼야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갈 때 것이 예배와 소그룹이 인테그리티 돼야 되겠구나. 소그룹 모임이 예배의 연장이요, 소그룹 예배가 우리 예배만큼 본 예배만큼 뜨거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정말 예배드리시 함께 모여야 되겠구나.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예배 은혜의 인테그리티가 형성되도록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누구에게도 전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같이 떡을 때는 같이 참여한 누구들에게도요, 지체들에게도 전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군요.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갈 길이 멉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볼까요? 자, 27절 말씀. 자, 26절은 본질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죠? 기념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제 18절 1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파당이 있고 분당이 있고 그렇게 끼리끼리 나누고 잘 먹는 너희들 있지. 그러므로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시 본질로, 적용으로 쉽게 말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본질이므로 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하는데 이 몸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뭡니까? 이 성찬이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 몸을 지향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우리 교회는 몸이에요. 예, 몸이에요. 지체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모르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성찬 가운데 회복하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기억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오늘 상도들의 입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섬긴 마음으로 껍질을 까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성찬의 참된 의미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한국 음식을 서양 포크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국 딱 나오면은 숟가락 찾습니다. 평소 때는 그냥 밥이 왜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포크로 먹어요. 먹을 때가 많아요. 웬만한 건 포크로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국 딱 나오면은 그날은 숟가락 놓는 날이에요. 음식에도요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성례를 치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방법과 교훈과 교리대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가르친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의 정말 신앙의 선배요, 기독교의 교리의 발판을 놓은 존 켈빈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교리가, 이 성찬이 지표하는 바를, 지향하는 바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